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제를 미완료형으로 사용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감사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전심으로라는 이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한 계속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신 과거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면 그의 감사는 과거로 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유 없이 자신을 공격하며 비난하던 대적들이 물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넘어졌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대적들이 넘어져 망함을 과거에 보았고 또 보았으며 미래에도 볼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확신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앞에도 계셨지만 대적들의 앞에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요. 거세게 몰아치는 대적들의 행동에 무너질 이유도 타협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기서 앉으사로 번역된 단어는 장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의자에 앉는 것은 특별한 직무를 행하거나 특별한 권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셨고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왕권과 재판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 하나님께 호소할 때마다 변호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변호하시는데 대적들이 넘어져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읽으며 저의 모습을 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냐며 이해할 수 없음에 답답해합니다. 어떻게든 아니라고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연결되고 있어요. 대적들의 공격이 다윗에게는 현실이었지만 지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변호하심 또한 그의 현실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변호하심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불의를 바로잡아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계속해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신 과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실 것이고요. 분주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현실의 한계를 핑계 삼아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1절 후반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찬송입니다. 끝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